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심상치 않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 평안 얻고 그냥 복 받고 아무 문제 없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믿으면 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냥 다른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지 않죠. 기대했는데 실망하게 되고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도를 받아서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해서 찾아갔던 것이 코를 끼어 지금까지 37년 동안 코가 끼어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건 출발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겪었던 수많은 갈등,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지식으로 동의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의심과 이런 번민이 신앙 안에,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누구보다 많이 했고 목소리는 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해서 이 성경 한 권이 너덜너덜해져서 이 성경을 찢어 쪽성경으로 만들고 그 성경을 A4지로 감싸가지고 그것을 펀치를 뚫어가지고 실로 묶어 한 권씩 포켓에다 넣고 다니며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는 누가 잡아주지도 않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지,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신학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다라고 전제하고 성경에 대해서만 신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성경을 구구절절히 펴놓고 가르쳐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혼자 공부를 했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많은 답을 찾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100%의 갈등이 없다고 하면 거짓이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왜 이 문제가 생겼으며 나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것인가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응답하시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잔데 병들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까? 망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고백하고요,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동의하시죠? 아무리 기도하며 소리쳐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관심과 무관심 사이의 긴장 속에서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신앙 건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그래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말을 할 때도 안 미치겠네, 안 죽겠네, 살겠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듣기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으로, 재앙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는 것이 더 인간적이지 않겠습니까? 온갖 말씀을 동원해서 이해도 가지 않는데 위로한답시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묵묵히 손잡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울어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온갖 형태의 고난과 죽음은 엄연한 우리가 사는 현실의 일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번에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죽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무관심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때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대답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긴장 속에서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견디며 참는 것인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재와 무관심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해가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1절에 어떤 병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병자는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집안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3남매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가족을 각별히 사랑하셨다는 내용은 이곳 말고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3절을 보면 그 가족들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동생들이, 죽은 나사로의 동생들이, 병든 나사로의 동생들이. 3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내는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도대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저토록 눈물까지 흘리시는가? 이해갑니까? 아니, 고쳐주면 되잖아요? 죽지 않게 되면 되잖아요? 왜 나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우시냐 말이에요. 여기에 긴장 관계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막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으면 바로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 한번 할 때마다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않냐 말이에요. 이렇게 나사로의 가정은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받고 있는데 고난이 닥칩니다. 질병이 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길가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시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특별히 별다른 차이가 있는가? 문제에 큰 차이 없습니다. 똑같이 햇빛이 찌면 햇빛을 맞고 똑같이 태풍이 불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의지하며 어떤 존재로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집에 들어와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서 그 아이는 아빠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아빠가 들고 온 선물만을 보면서 그것 가지고 낚아채서 가서 펴보면서 좋다고 박수치고 고맙다고만 하고 아빠 얼굴 한 번도 안 봐요. 이건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은 지극히 본능적인 욕구로 아빠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지 않을까요? 주님은 언제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늘 버거워요. 이것 좀 해라 그러면 그것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대답하지 않아요. 응답도 안 해요. 꼭 무슨 복을 준다고 해야만 순종해요. 마치 반려견 강아지와 똑같아요. 손에다가 간식을 들고 쓰다듬고 말해야 냄새 맡고 말 들어요. 그리고 손에 쥐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러면 순종을 해요.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 줄게 그러면요. 이게 무슨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와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해주고 책임져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분과 관계하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 이 관계 유지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어느 날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나사로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름 참 잘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잘 지어서 나사로라고 불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명칭에 너무 미신적으로 접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름 바꿔서 축복받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장명하지 마십시오. 개명하지 마십시오. 뭐 이름이 좋으면 부르기 좋고 느낌이 좋을 수도 있어 좀 나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근데 지금 나사로의
상황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기둥이요, 두 여동생이 하늘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눕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동생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누이 동생들은 급하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얼굴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치지 않습니다.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사로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 자매는 장례도 손수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을 안고 거의 매일 통곡하는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부모가 나오지 않아요. 오직 오빠였는데. 저는 이 집안의 불행을 보면서 예수님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고통이 훨씬 더 심했을 것이고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평상시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였는데 왜 병들어도 왜 죽어도 예수님은 꼼짝하지 않고 기별도 없이 그러냐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며칠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이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이런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연약한 인간인지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토록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르고 의지하고 믿는데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실망이가 커요. 왜 기도도 안 있고 열심히 안 하면 내 잘못이지 내 탓이지 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던 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커다란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신앙의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조그마한 거 하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나사로처럼 병들어 쓰러지는 것 같은 갑작스런 생각지 않은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었다라는 것은 보통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처럼 우리는 해석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모든 질병에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 정상이고 아프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고통의 폭풍이 불 때는 안전하게 비켜가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문제 같으면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뭔가가 잘못했는가 보지, 죄 지었는가 보지, 그러며 2차로 가해를 가하며 그 고통에 고통을 가해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신방 가서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거기다가 목사든 권사든 누구든 성도든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기도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돌아봐.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요? 나사로가, 마르다가, 마리아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들을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도 침묵하며 기도해주고 상황과 형평을 보면서 권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따위는 예수님이 우리 집을 드나드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큰 소리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빠가 병이 들어 급기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질 때 믿음이 흔들립니까? 아니면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까? 자꾸 흔들려요. 그때 넘어지면 안 되고 흔들리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었던 것, 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젊은 나이, 그것도 예수 믿고 효자인데 왜 죽냐고요? 왜 새벽 기도 가다가 죽냐고요? 왜 철야 기도하다가 죽냐고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냐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 질문을 제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잠깐의 삶이고 영원한 삶입니다. 이따가도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살아났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또 죽어요. 그런데 그에게 영원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나사로의 집안 같은 시험은 어디든지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3남매가 우리에게 던진 그 메시지가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그 불행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이 든 배후에는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심오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목적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왜 이 가정에 병이 들고 이제 끝내는 죽게 되었는지. 4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이 보내신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생각은 죽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흘 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친송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죽어도 살 것이고 사람이 죽어도 살 것이라는 부활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21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겠죠.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사건에는 숨은 뜻이 있는 거야. 나사로의 병과 죽음 뒤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오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적과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런 불행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고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요사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고 도대체 따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또 침묵하시고 답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금 마음 열고 용기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지나갈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짐으로 어깨가 짓눌려 있습니까? 인생을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와 같은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조용히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의 실패는 망할 실패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함인 줄을 너는 믿기를 바란다. 그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시선과 느낌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배 가운데 사람은 어찌할지 모르면서 불평하고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평안한 가운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파도야 잠잠하라. 우리의 삶에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왜라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풍랑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미칠 때에, 나사로의 가정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기대에 못 미칠 때에. 나사로의 병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느냐고 주님께 기별을 보냈지만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 오빠가 지금 죽어간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주여 와주십시오 이런 말 안 합니다. 주님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멀리서 말씀 한마디라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오빠가 살아납니다. 이런 소리도 안 했습니다.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시고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애타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마침내 숨을 거뒀죠. 그리고 장례를 치렀죠. 그런데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걸어서 하루길이면 충분합니다. 오신다면 벌써 왔어야 하는데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분명히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흘 후에야 비로소 나사로의 집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그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똑같이 고백합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을 바꾸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만 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주저없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하심으로 인해 두 자매가 입은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값진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은 어리석은 것이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록 더디지만 그에게 찾아왔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좀 말씀이 긴데 설명하기보다 읽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마리아 형제처럼 주님 앞에 빨리 아뢰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가정에 고통이 들어왔나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든지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우연도 아니다. 어떻게 됐겠지. 전혀 의심할 수 없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게 방점을 찍으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어요? 나흘을 기다렸어요. 그 동생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냄새가 난다.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썩어 죽어 냄새 나도 살아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다 죽어도 부활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태도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부르라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갖고 나아가서 아뢰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아뢰면 금방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응답이 안 해줄 수도 있으니 그때도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께 인내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시험을 받죠.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나의 삶에 부재하는가? 저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에 이틀을 일부러 지체하신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늦게 응답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최상의 응답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응답이 절대 늦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마리아가 그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르다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사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경험을 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불평했겠습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갔겠죠. 따라서 우리는 응답이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이 늦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없을수록 더 잘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아마 아직 믿음이 적은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야, 참 말 잘 끼워 맞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미숙할 때는 못 느끼지만 성숙해지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렸던 위대한 선진들을 보십시오. 다 고난을 겪었고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갈등을 했고 참았고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며칠 전에 CBS 잘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유튜브에 떠서 제가 클릭을 했는데 거기에 노진준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은퇴를 하고 순회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태어난 지 8개월 되었을 때 소아암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는 헌신했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헌신하겠다고 시작한 기도가 이거입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 텐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우니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 기도가 틀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문제없는 기도처럼 보입니까? 문제없는 기도잖아요.
뭐가 잘못인데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사역하면서 불편하니까 이 소아마비 다리를 고쳐달라고 한 이 기도가 어찌 잘못이겠습니까? 이것은 정욕으로 구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4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했던 끝에 집안 식구들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 신유의 집회를 한다고 광고, 프랭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보고는 기도회에 이 목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 참석을 했습니다. 한 30명쯤 되는데 주로 할머니들이 계셨고 그리고 5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노진준 목사님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3분 동안 기도를 해주는데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집회도 참석하면서 낫고 싶어가지고 신유 집회에 갈 때마다 너무 소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지나치게 의도적인 것 같아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유 집회한다고 눈을 찌른다든지 두들겨 팬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니까 그런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곳에서는 목사님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앉았고 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이 노 목사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자기의 그런 분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병은 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무슨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이 말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은 것은 결국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도대체 믿음이 뭘까? 어떤 믿음이어야 고쳐줄 수 있을까?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걸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볶여서 예배가 마치고 그 설교했던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노 목사님도 그 설교했던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 목사님이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3번 기도했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이 얘기를 목사님에게 하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먼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병 나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나았는데 나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낫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병이 나았다고 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는 주님의 그 뜻을 보여주었지 않니?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3번 기도해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한 다음에 바울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네, 목사님, 성경 보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것은 더 이상 바울에게 병이 아닌 거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것, 괴로워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것 아닌가? 이렇게 목사님이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노 목사님의 병이 나았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소아마비가 고쳐졌을까요? 아니에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소아마비는 더 이상 장애가 그에게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제약은 있으나 인생의 장애는 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미 지금의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다 보지 못하는 긴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고 고백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을 안 나았지만 나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말할 때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셔서 응답될 것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 선하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까 응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는 yes, no, wait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라도 응답인 거예요. no도 응답인 것입니다. yes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이 뭐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yes 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확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재해서가 아니에요.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그 가시를 치료해 줬다. 진짜 나았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만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떡할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노 목사가 그 당시에 이 소아마비가 치료됐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하셔서 바울의 은혜가 족하다고 했고 이 노 목사님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뭡니까? 두 사람 자기들은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은데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돈 많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서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대로 살래요? 아니면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래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둘 다래. 둘 다래. 마음대로 되기도 하고 마음도 변하고.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기가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까? 그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뒤에는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너의 믿음을 위함이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나 사랑하지만 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아픔을 고통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실 것입니다. 답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불이 혹시 꺼지셨습니까? 무산된 소망이 때로 마음을 아프게는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다렸는데 믿었는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앓음이나 고통이나 이별이나 슬픔이나 탄식이 없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해석하며 받아들이며 이겨내며 극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심오한 뜻이 있는가를 묻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일지라도 너희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안 주는 것도 좋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